그녀는 이제 더 이상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두 발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존엄한 존재로 거듭났다. 동굴 안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광채가 주변을 비추었다. 옥녀라는 이름의 첫 번째 여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 눈물은 짐승으로서의 고달픈 삶에 대한 작별이자 인간으로서 맞이할 새로운 운명에 대한 환희의 상징이었다. 옥녀는 떨리는 다리로 몸을 일으켜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다. 100일 만에 마주하는 태양의 빛은 너무나 눈부셔 그녀의 시야를 가렸으나 곧 피부에 닿는 따스한 공기에 경탄했다. 숲의 모든 나무와 꽃들은 옥녀의 등장을 축복하며 일제히 향기를 내뿜었고 옥녀는 천천히 신단수를 향해 걸어갔다. 신단수 아래에는 환웅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웅은 옥녀의 눈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지상의 동반자이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어머니의 형상을 보았다. 환웅은 옥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그녀의 정당한 승리를 치하했다. 이제 지상은 신의 혈통과 대지의 인내가 결합하는 위대한 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옥녀는 환웅의 곁에 앉아 신단수의 잎사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다가올 새로운 생명에 대한 예감과 첫 번째 나라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옥녀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근원적인 그리움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신단수 아래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환웅은 옥녀의 기도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향한 장엄한 외침임을 알았다. 그는 옥녀의 손을 잡으며 그녀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을 약속했다. 신단수 주변의 대지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구름이 내려와 두 사람의 인연을 축복했다. 옥녀의 뱃속에는 이제 하늘의 지혜와 땅의 끈기가 하나로 합쳐진 위대한 씨앗이 자리를 잡았다. 훗날 당군왕검이라 불리게 될 그 위대한 영혼은 옥녀의 인내가 만들어낸 가장 귀한 열매였다. 옥녀는 가끔 숲의 어둠을 바라보며 떠나간 호랑이를 생각했다. 이제 태백산은 신들의 거처를 넘어 인간의 꿈이 움트고 열매 맺는 거대한 자궁이 되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은 단순히 인간의 아이가 아니라 우주의 기운을 응축한 고귀한 결정체였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되던 날 태백산의 하늘은 7빛깔 무지개로 가득 찼으며 드디어 아기가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 우렁찬 울림은 태백산의 모든 봉우리를 흔들고 아기의 이마에는 신성한 빛이 감돌았으며 눈동자에는 별들의 궤도가 담겨 있는 듯 영롱하게 빛났다. 환웅은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당군왕검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지어주었다. 당군왕검은 자라면서 평범한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총명함과 위엄을 보였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짐승들의 말을 이해하고 대화했으며 손을 휘두르면 바람이 멈추고 비가 내리는 신비로운 권능을 보였다. 그는 어머니 옥녀로부터 땅의 정직함과 인내의 가치를 배웠고 아버지 환웅으로부터 하늘의 이치와 정의의 법도를 배웠다. 당군의 존재 자체는 곧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한 살아있는 증거였으며 신시의 질서는 당군의 성장을 지켜보며 더욱 공고해졌고 사람들은 이제 고귀한 민족으로 변모해갔다. 옥녀는 당군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소명이 완성되어감을 느꼈다. 당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훗날 모든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롭게 하는 향기로운 나라가 되기를 다짐했다. 환웅 또한 자신의 아들이 지닌 거대한 그릇을 보며 이제 자신이 천상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당군왕검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위엄은 태백산을 넘어온 한반도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당군을 진정한 왕으로 추대하기를 소망했으며 당군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국가인 조선의 시작이었다. 당군은 아침의 태양이 가장 먼저 선명하게 비치는 땅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지상에 새로운 광명의 시대를 열었다. 당군의 통치는 소별왕의 차가운 법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는 도덕과 사랑으로 그들을 감화시켰다. 그는 농사짓는 법을 더욱 개량하여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였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웅녀는 이제 왕의 어머니로서 백성들의 상처를 보듬고 여인들의 삶을 돌보는 자애로운 국모의 역할을 다했다. 환웅과 웅녀 그리고 당군이라는 이 신성한 삼위일체는 한반도의 운명을 영원히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다. 사회 전체의 기강을 잡기 위해 당군왕검은 8가지의 엄격하면서도 자비로운 법도를 선포했다. 첫 번째 법도는 사람을 죽인 자는 지체 없이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니, 두 번째 법도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그 피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니, 또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되어 죄를 씻어야 하되, 이 법이 시행되자 조선의 땅에서는 도둑질이 사라지고 대문을 잠그지 않아도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자가 없게 되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당군왕검이 직접 나서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려주어 원망의 싹을 잘라내었다. 조선은 비로소 법과 도덕이 조화를 이룬 지상의 낙원이 되었으며 수많은 부족이 조선의 백성이 되기를 자처했다. 단군은 또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정립하여 백성들이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였다. 아사달의 궁궐마당에는 커다란 청동 거울이 설치되어 낮이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도성 곳곳을 비추었고, 당군왕검의 통치 영역은 날이 갈수록 넓어져 북쪽의 기마 부족들과 남쪽의 무리들을 자비로운 품으로 안아주었다. 당군왕검의 치세가 수백 년을 이어지며 조선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당군은 통치 말기에 이르러 자신의 자리를 지혜로운 후계자들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신선이 되어 태백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웅녀는 아들의 장성한 뒷모습을 보며 이제 자신이 짐승이었던 시절의 고달픈 기억을 완전히 놓아주기로 했다. 당군왕검은 아사달의 높은 제단에 올라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굽어 살피며 번영을 기원하는 대규모 제사를 올렸다. 아침 햇살이 아사달의 성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날, 당군왕검은 구름을 타고 다시 신령한 태백산으로 향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을 수호하는 산신이 되어 우리 곁에 남기로 한 것이었다. 당군왕검의 어머니 웅녀 역시 대지의 신령이 되어 아들이 다스리는 강토를 따뜻하게 보듬었다. 아사달의 궁궐 마당에 남겨진 청동 거울은 대별왕의 질서가 여전히 지상을 보호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징표였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대별왕이 쏜 화살의 눈부신 궤적을 기억하며 영롱한 빛을 발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태백산의 정기를 떠올리라는 그 준엄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민족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신화의 시대가 역사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 경계선에서 당군왕검이 남긴 마지막 예언은 바람을 타고 전해진다. 우리는 이제 당군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품고 또 다른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신단수의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았으며 그 약속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이어져 영원한 민족의 신화로 남을 것이다.